1절이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료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청지기에게 명령하죠. 청지기의 명령이 있는데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혹시 해서 찾아봤어요. 청지기가 토를 달지 않나? 아니, 총리면 답니까? 돈을 다시 주라는 말이 맞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 요셉의 그 수하라면 똑똑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그 주위에 오르려면 정말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요셉 총리님, 이거 돈 도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방 사람인데 값을 받아도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돈을 또 놓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총리님의 그 은잔 국가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막내뚱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명령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래 청지기니까 그럴까요? 이 청지기는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요셉을 믿은 거지요. 요셉에게 다 총리님께 다 뜻이 있다 확신한 거죠. 평상시에도 요셉이 신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무슨 뜻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구나 라고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기에 총리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마 바로에게 가서 밀고 했을 거예요. 바로요, 지금 요셉 총리가 뭔가 이상합니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 그냥 두면 나라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징조가 보입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자, 그 청지기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요셉의 청지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가 맞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확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예요.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 세속화된 청지기 어떨까요?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청지기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럽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이신가요? 예수님의 청지기신가요? 예수님을 청지기 삼으려고 하는 세속화된 성도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청지기 삼으려 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세속화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청지가 되는데 진실 참된 청지가 되어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명대로 청지기가 다 행했습니다. 밤에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해가 밝지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다 출발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이 형제들이 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 얻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베냐민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된다 안 된다 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억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이 혹시 양식이 떨어지니까 보낸 건데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구나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다시 나왔어요. 양식도 풍성히 얻었어요. 그리고 해가 도착 갑니다. 와, 잘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집에 무사히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형통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걸음은 아마도 무슨 일이 하는지 한치도 모르는 삶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자신감 있게 나가지만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이 잠시 후에 있을 일도 몰라요. 이거 인생이에요. 이것이 자신만만하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건강 의지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내 탁월성, 내 재력, 내 어떤 그동안에 해온 거, 그런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삶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참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지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그 인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귀한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선물로 받은 날을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다 집어넣게 했잖아요. 돈도 집어넣게 하고 막내 동생에게 은잔을 집어넣게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성에서 멀리 가기 전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추격하라. 추격해서 붙들고 아까 놓았던 거 그거 발견하고 막둥이에 대고 놓으니까 막둥이를 들고 오라. 그래서 막 갔어요. 가서 이 총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손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느냐.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뭐랍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아주 우리는 100% 자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내 동생한테서 발견되잖아요. 우리 이걸 보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으며 오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충남 당진에 보면 호서고등학교였어요. 우리 교회 제 선배님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호서고등학교의 학교 뒤에 도서관을 아주 잘 졌습니다. 도서관을 졌는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졌으면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맨 꼭대기층에 책걸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입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도서관에 이제 책걸상이 들어와서 우리 다 함께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번번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어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말씀 한마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딱 들어오셔서 그럽니다. 우리 열심히 밤중에 자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자습하는 거 있잖아요. 고3 때. 그러더니 며칠 날은 99.99%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그러시냐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 들어왔어요. 선생님께서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선생님께서 얼마나 속 타면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늘 겸손하고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 확신한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마세요. 혼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건 비굴함이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리에 은잔을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요셉이 넣었어요. 베냐민이 형이 넣은 거예요. 왜 넣었어요? 보복하기 위해서 넣었나요?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넣었나요? 그렇죠. 보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넣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놈들 당장 오게 놓고 며칠 날 사형시켜. 그런 데에서 애굽 사람이 눈 하나 끔쩍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대단하다는 자부심을 갖다 더 불질르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게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알지요. 유다가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 제 막내 동생이 여기 머물면 우리 아버지와 이 동생이랑 목숨 연결되어서 아버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사정사정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요셉이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45장에 보면 이제 밝히지요. 마음을 확인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실까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할 때 찔러보는 전도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고구마 전도법이 뭔가 했더니 찔러본데 익었나 안 익었나, 예수 믿으세요서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그 끌고 오는데 테스트 해보잖아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근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받을 때가 됐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무너져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거고, 정말 연단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또 자꾸 은혜는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우리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랍니까? 예수님 교만, 자만, 오만. 교만, 자만, 오만. 3만.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죠. 우리도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반응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은 뭘 그 시험이라고 합니까? 쉬운 게 아니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백수의 얻은 아들 나에게 바쳐라. 아, 주의 종 삼으라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백수의 얻은 아들, 늦둥이가 더 이쁜 거 아시죠? 늦둥이가 더 이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청년 막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아주 그냥 싱싱하고 에너지가 막 풍풍 뿜어져 나오고 그런 청년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군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이게 엄청난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1번은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우선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내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시험 만만히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됨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으로 살면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셔서 오늘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딛고 일어나고 통과해내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귀한 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은비의 권세가 잘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 손 얹어 주셔서 합력하여 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진실 참되게 하시고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몸 이끌고 왔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도 만성 질병도 뿌리기 박힌 질병도 다 뽑히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메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가 기도를 도와여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비전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도 새벽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도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변의 영혼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나가서 선교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다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영혼군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부흥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흥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부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찬양팀이 더 보완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내 영을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저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